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김희태 목사님께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번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녀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반면이니 그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예수의 보혈로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멘. 엄마 아빠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쁜 아버지로, 가까운 아버지로, 사랑하는 아버지로 나를 감싸고 돕고 나를 업어주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손에 쥐어주며 가장 가치 있고 꼭 필요한 일들을 권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어제만 해도, 아래만 해도, 오전만 해도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섰사오니 아버지, 사람을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참 주일날 예배에 우리 동명중흥교에서는 오후 3시 예배가 대예배니까 제가 대예배 설교를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하고 돌이켜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오늘 새벽에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내가 어떤 일을 했던가. 우리 어머니를 저는 돌아서서는 저 사람은 내 친모가 아니야. 저 사람은 계모가 분명한 거야. 계모니까 저러지. 어떻게 친모가 그럴 수 있을까? 옆집 아줌마만 봐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던데 친구가 아닐 거야. 나는 계모라고 생각했어. 계모라 생각하고 아유 이런 말 해도 되나? 그걸 견뎠어요. 견뎠어. 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전혀 표현할 줄 모르는 거야. 배운 게 없어. 외할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전혀 그래 안 키웠거든. 막 독설로 그렇게 딸들을 키우고 딸이 없어서 구박받은 외할머니가 아들을 하나 양자로 들이면서 더 한이 맺힌 거야. 그래서 그 독설을 막내딸인 우리 어머니에게 다 퍼부은 거야.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많이 순화를 시켜서 나를 사랑해 줬는데 내가 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이건 뭐 이래? 할 정도의 그런 삶을 견뎌내었던 것이 생각이 들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을 일기장에 썼다가 그 일기장에 쓰여져 있는 글을 아버지가 보고 죽도록 오후 내내 두드려 맞았다는 그런 기억들이 나서 내가 그랬던 인간이었는데 그리고 더 이상은 우리 어린이들이 많아서 더 이상 말을 끊기로 하고 그랬던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대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라고 어땠다고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작은 이적으로 모양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방법과 이렇게 터치가 계셨지만 그 중에 한 터치가, 제가 동명성전에 와서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했죠. 와서 했는데 작년 연말에 요한계시록 22장을 3년 만에 끝낸 거예요. 설교를 끝내면서 마지막 은혜 받은 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나에게 너에게 줄 선물이 있으니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들의 행위대로, 믿음의 결실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시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고 육신의 생명이 다 되어서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갈 영혼, 지옥으로 갈 영혼이 구별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결실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고 너의 행실대로 내가 상으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은 믿음 생각대로만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생각과 행실이 붙어서 결과가 분명히 나오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우리 이 나라의 지금 교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계 지도자들을 꾸짖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마지막 주일날 새벽 설교를 끝내고 새해 아침에 첫 예배에 왔는데 김희태 목사님께서 본문을 탁 꺼내는데 창세기 읽고, 내가 요한계시록 끝내고 왔는데 창세기로 시작하네? 하고 은혜를 딱 받았는데, 창세기, 아까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라고 그랬잖아. 창세기 22장 12절이 본문인가? 창세기 22장 12절이 들어가 있는 부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창세기 22장 12절은 아브라함이 도끼를 들고 이삭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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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그러지 말고 저기 있는 그것을 멈추라고 얘기하신 말씀.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생각하고 행동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그 유교가 그 철학적으로 서양의 철학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논법의 철학, 유교 사상을 갖고 있으면 완성을 시켰으면서도 요걸 태바지게 되먹는 게 뭐냐면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행동은 안 해. 그래서 동양은 생각과 행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서양은 생각과 행동이 똑같아요. 생각하면 행하는 거야. 그게 분리되어 있으면 생각이 아니야. 또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것도 행동도 아니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행함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따로 떼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정말 이삭을 나에게 제물을 바치는구나, 내가 제물을 바치는 게 진짜 바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하고 왔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다음날 우리 사랑하는 김태 목사님께서 본문을 정해서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교통에 하는 것은 없죠, 그죠? 근데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 6월달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남겨주겠다고 열심히 좋아요, 그 다음에 조회수 올리고 똑바른 정의로운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려면은 내가 좋아요 한번 누리려면은 그거 다 봐야 되잖아. 제목도 봐야 되잖아. 그러면서 더러운 세상이 되지 않도록 또 목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다 엉터리로 가는 거야. 다 엉터리로 가는 거야. 그러니 그전에는 세상 정보를 이렇게 많이 파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살았으니까 하루에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세상을 살려보겠다고 계속 세상 정보를 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직장 가면 우리는 직장에서 나가면 화장실 갈 때 지문 2번 누르고 나가야 돼요. 들어올 때 지문 2번 눌러야 돼요. 그 얘기는 컴퓨터에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이 독서실 같아. 조용해. 완전히 조용해. 거기서 다른 꿈도 먹고 농담도 못하고 일만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 와서 쉬고 싶어서 쉬다 보면은 이제 유튜브 세상으로 빠지고 마는데,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바꿔보겠다고 애를 써봤는데 결국은 전혀 되지 않고 병만 얻은 거야. 그래갖고 6월 지난 보름 동안은 계속 기침하고 감기만 하고, 그럴 때 이 요한복음 9장의 메인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종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소경의 눈 뜨는 역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부르짖는 문화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빠져나오지 않고 아직도 어둠의 길을 어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구나 하고 저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과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살아온 인생 지난 60년, 70년 동안 되돌아보면은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았는가를 되돌아보니 세상 사람들이 했던 방법과 똑같은 거야. 광화문도 자주 가고 시청 앞에도 나가고 또 뭐 대전역 앞에도 가고 SNS도 많이 하고, 그게 다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으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 모두를 한 명도 지옥 안 가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말씀으로 동역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무시당하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적을 일으켜주고 먹여주고 고쳐주고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권력자들은 그를 무시하며 욕하며 나중에는 침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 과정 속에 그분이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재판을 받고 힐난을 받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그분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자들 데리고
물러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한 번도 주장하신 적이 없이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침 뱉으면 당하고, 그 대신에 한 게 뭐냐니까, 아침마다 또 한적할 때 가서 기도하시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그 일을 버텨내셨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완전히 망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그분이 부활로 승리하시며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지만 아직도 내 습관과 내 행함이 이게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방법을 아직도 쳐다보고 있다. 아직 완전히 탈바꿈하지 못하고 세상의 세력, 많이 모이는 것이 권세고 세력이잖아요. 그 세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제도권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들고 하면은 이것이 통할 것이라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를 썼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소경이었구나. 아직도 밝은 빛 속에 거하는 예수님이, 이 빛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히 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깨달음 속에 있는데 지난주에 김 목사님께서 또 요한계시록 9장을 가지고 말씀을 툭 꺼냈는데 제가 한 방 팍 맞은, 하나님 진짜로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살면 안 된다. 어둠에 사는 것이 내가 빛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밝은 삶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온전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면 곧 핍박의 시간이 오며 그때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버티겠냐.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살지 못하고 내가 말씀 속에 거한다 그러면서 주님 따라간다 그러면서 여전히 일반 죄송합니다. 삶의 방식에서는 안 믿는 자들과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예수의 빛으로 밝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와요. 7가지 기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정말로 위대한 전능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요. 그 기적을 이루는 사건들이 요한복음 7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물로 잔치집에서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베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성까지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을 먹인 이 사건.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물로 걸어오시는 모습. 6번째가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던 소경을 치유하신 것. 나중에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부활로 승리하시는 것. 그 중에서 오늘 6번째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눈을 뜬다는 것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사고 나가지고 다쳐서 병들어서 눈 뜨면 눈이 안 보이면 병이 나으면 눈을 뜰 수가 있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눈을 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눈을 밝히는 것이나 소경을로 만드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시편 146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32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 기록상에 소경이 눈 떴다는 것, 하나님께서 소경을 눈 뜨게 할 수 있다는 기록들은 있지만 실제로 소경이 눈 떴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은 그 때에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유대 역사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실제로 눈을 뜬 역사가 없었대요. 예수님이 와서 처음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거예요. 끝까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1절에 길을 가다가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할 때 이 보신다는 것이 문법적으로 능동형으로 써져 있어요. 능동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 가다가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가신다고 해서 에이멘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면서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보더라도 모든 사건들을 그냥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아니면 지나쳐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지나쳐보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계실 때 이 소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보는 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보지 대부분은 수동적인 보는 것, 수동적으로 보는 일들, 보여지는 것. 특별히 보여지는 것인데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의도적으로 보시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보여지는 수동으로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현상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우리들의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도망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때 보았다는 것이 제사장도 이돈이라는 보여진다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마리아인도 역시 자기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보여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길 가다 모든 광경들은 보여지고 수동적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그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능동적으로 그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그를 돕는 선한 일을 한 것이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몸에 체화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고 또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기쁜 일을 했지요. 그러나 만약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도움을 줘야 할 때, 내가 올바른 일로 가야 할 때, 올바른 일로 가지 않고 내 습관대로 간다면은 이것은 죄가 된다. 바로바로 해결을 해요. 무심코 지난주에는 지나가다가 계란 껍데기 바깥에 던져갖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저는 던질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바퀴에 쓸려가지고 다 부서지니까 없어질 거야.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쓰레기는 아닐 거야. 하고 버렸는데 버리자마자 아이고 그래도 이거 쓰레기잖아. 너의 합리, 내 논리를 가지고 끼워 맞추는 건 아니잖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선을 행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가 내 눈에 보여질 때 그것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 소경을 보고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 죄,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우리는 그런 말도 있죠. 조상이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런 말들을 하기 쉽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랍비라는 말을 단어를 보고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랍비어 하는 건 선생님이랍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랍비라는 말은 신약과 구약에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에 주로 많이 쓰였고 구약에서는 엘리야를 칭할 때 3번 썼대요.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다 신약에 예수님을 칭할 때 랍비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라고 요한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하면서 랍비, 아버지, 지도자를 한 부류로 엮어서 이런 말들을 듣지 말라. 들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 영적으로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 권위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아버지라고 부르는 도둑질을 많이 하는 데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목사님을 아버지 이래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천주교 가면 신부를 신부, 가파. 그래서 보통 때는 가파 이렇게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신부님 이래 부르죠. 한국 사람은 아버지 부자를 붙이죠. 근데 미국 가보세요. 성당 가면 신부라고 안 부르고 father 이래 불러요. 예수님은 father라고 부르지 말아요. 하나님만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는 신부를 하나님 대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교환복음도 Father라고 해요. 또 지도자라고 부르는 데가 하나 있죠. 전 세계에서 지도자 동지. 북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체사상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꼭 같은 것들을 골라서 해요. 골라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대로 안 하고 예수님 뜻대로 안 하면은 다 예수님을 반대했었다고. 안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반대편이라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라는 단어 속에서도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렇고 헬라 문화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범죄를 하면은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 거지 아비의 범죄 때문에 아들이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아비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죄를 갚되 이르게 하거니와 하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3, 4대까지 그 부모의 악행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섬기니까 나는 내 자손은 가만히 있어도 천대까지 복받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선한 영향이 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영향이 미쳐도 적그리스도로 살면 꽝인 거야. 근데 장로교 가면 한 번 믿으면 뭐 영원히 하나님 아들이지 무슨 해병대인가? 한 번 믿으면 그냥 다 믿는 거라고 이렇게 뻥치고 삶을 움츠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모든 죄는 각자의 믿음 때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재해가 일어나고 죄에 대한 그 징벌은 이게 우리가 질병이 생기는 것이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죄로 인한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써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의 경우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질병이 나고 욕창이 나고 뭐 재앙이 생기고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있잖아.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런 재앙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경우는 그가 질병이 생기고 재앙이 있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엉망이 되었지만 그것을 견디내고 나니 마지막에는 그의 소유가 딱 2배로 늘어났고 아들 7, 딸 3을 다시 얻었는데 딸 3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딸 3을 낳았는데 딸 3 다 미스 코리아 진성 미에 다 해당되는 딸 3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견디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데 우리도 얼토당토 않게 재앙이 생기거나 병이 생겼을 때 이것이 꼭 죄 때문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 또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병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병도. 제가 감기 들어갖고 나중에는 막 천식까지 오는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밤에 자다가 천식을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약도 없어. 근데 퍼뜩 올라가지고 그동안 유튜브 많이 봤으니까 유튜브에 시편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여자 아나운서가 틀어주는 것보다 남자 분이 트는 것이 훨씬 좋겠더라. 그렇게 막 30분 동안 기침을 하다가 이거 되겠나? 틀면서도. 그래서 남자 목소리에 시편을 밤새도록 틀어주는 시편 딱 틀고 누웠잖아요. 거의 이상하게 시편 틀어놓고 눕자마자 기침이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깜짝 놀랄까. 기침을 막 죽겠더라고 정말. 천식 때문에 눕자마자 기침이 없어지니까 목사도 엉터리야 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노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드러내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나 이상한 일이 생겨도 그거를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떤 일로 이런 일을 나에게 나타내게 하시는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 한 개 더 말씀을 하기 전에 시편 그 틀어주는 거를 틀게 된 이유도 그냥 막 기침하다 툭 소리가 난 게 아니고 생각이 난 게 아니고 막 기침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만 잘못한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용서해달라고 막 계속 기침이 나는 거야. 하나님 이거 기도해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거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단 주님 앞에 돌아서서 기도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저가 세상 문제와 세상의 어려움을 볼 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얼마나 안 했으면 주님이 기침 관기를 통해서까지 그 작은 일도 네가 약 먹었잖아. 약 먹어도 안 되잖아. 기도하고 이 말씀 네가 그렇게 강조하는 그 말씀 그것 아니면 해결책이 없어 하는 것을 또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외치고 선포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은 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평신도에게 필요한 겁니까? 목사도 끝없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각자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사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반드시란 말이 빠져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소경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때문에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소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 소경이 눈뜨게 됐으니까 그 소경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시고 조금만 있으면 다시 밤이 온다는 거야. 밤이 오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못 한다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하는 거야.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 일을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흑암에서 밝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고 불공을 들이고 돈을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흑암의 어두운 문제들이 밝은 아름다운 자유로움과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길밖에 없어요. 마치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은 다 자기의 노력이고 인간의 방법밖에 노고 힘든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이르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나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빛인데 아들은 어둠이다? 이상하잖아. 아버지가 황인종인데 엄마도 황인종인데 아들이 백인종이다? 이상하잖아. 아들이 흑인종이다?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 또한 빛이거든. 그럼 빛이면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이 뭐냐? 예수 닮은 행실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착한 일 그 하나예요. 착한 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 거해야 돼요. 매일 기도 속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최선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그냥 참석해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한없이 낮추는 게 예배의 행위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이 자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낮추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귀하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에서 예수를 통하여 눈뜨고 밝음으로 나와 있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들 나도 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둠이 될 수가 없어요. 빛 자체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빛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빛은 어디 있다고?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에 올려놓는다.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동안에,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말씀이 빛으로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상 말세 속에서도 예수님 닮고 사명을 감당하고 빛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와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무한 창조하신 사랑이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내주 충만하심으로 빛이신 예수님 따라 빛으로 어둠을 온전히 이기는 자로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명중문교회 모든 권속과 이 학원의 선생님들과 지도자들과 학생들에게 넘치는 아름다움이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